5월 25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3절 말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 아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에 이제 급작스러운 사건이 어이없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나를 치라.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치라. 이 낙하라는 히브리어로 상하도록 때리는 것. 또 그 말씀 중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할 때 이 원어 안에서 만나 죽였다 할 때 이 죽였더라 하는 말도 같은 단어 낙하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치라는 것은 이 상당한 어떤 상해를 입히라라는 것이지요. 또 사자가 이 선지자를 죽였던 그런 치라는 명령도 여기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불순종으로 그를 쳐서 죽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친구에게 나를 때려라.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 친구가 행하지 않죠. 그로 인해서 그가 그 침은 그 사자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동일하게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그가 이 선지자가 죽은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황당하고 절친인 친구를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장에 처음 가는데 이 승단 시험에서 승단 단증은 아니고 품새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뭐 빨간 띠냐 노란 띠냐 겨루기가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때리라고 사범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때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품새만 보고 떨어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폭행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의 마음이 아니면 어려운 일. 아마도 이 친구도 이거 어떻게 때리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결국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황당하고 어떻게 때릴 수 있지? 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결국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고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버리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읽었지만 아합의 행동에 대한, 아합이 베나닷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항상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 하시도록 하는 말씀. 자, 이 상황이, 이 폭행의 상황이 또 아합에게 주는 메시지와는 큰 개연성이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43절까지 보면 맞아야, 이 폭행을 당해야 하만 아합에게 주는 메시지 임팩트가 있다? 어차피 얼굴을 가립니다. 자신의 선지자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게 얼굴도 가려요. 굳이 또 폭행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려라, 그것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매를 이 폭행을 당해, 결국은 이 선지자에게 주신 핵심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순종하게 하는 것. 어이없지만, 황당하지만 이것을 따르게 하는 것. 그 어떤 말씀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선지자 자체에게는 개연성이 없어 보이지만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황당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또 나의 기준의 생각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적합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도 그랬어요. 아합이 뭐 잘해서 베나닷을 붙여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셨죠. 지가 뭔데 판단을 해요. 우리도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 폭행을 하라 하시지? 안 했을 겁니다. 그 결과 그런 안 좋은 일을 그 선지자가 당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명령인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 자, 두 번째 핵심은, 메시지의 두 번째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핵심의 메시지가 자신의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이 메시지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죠. 자신의 죄를 질책하는 그 나단 앞에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고 막 그냥 다윗이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단이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자신을 빗대어 얘기한 거였어요. 지금 이 상황도 흡사해 보입니다. 자신을 향한 선고의 메시지를 지금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친구에게 얼굴을 상하도록 맞고 그 얼굴을 가리우고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아합에게 자신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극이라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주신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면 그것이 그 상황이 100% 전달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도록 메시지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본질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42절 말씀에 스스로 40절에 얘기를 해줘. 왕이여, 내가 전쟁 중에 어떤 포로를 받았는데 이 포로를 잃어버리지 말라. 네 목숨을 대신하거나 1억을 나에게 변상금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포로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40절에 네가 행한 대로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그 얼굴을 다 벗어버리고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이제 선지자가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전해요. 자,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한 메시지도 동일하죠.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 이 베나닷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를 죽이고 그를 끝장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근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에게 주권이 있는 듯 선심을 쓰듯 놓아줍니다. 비록 자기의 기분, 자기의 어떤 기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위상을 올렸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순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의 죽음에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앞에서 선지자 한 명이 또 죄 없이 죽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선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고 원통한 죽음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그 죽음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합에게 있어선 자, 아합의 선택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선택이었는가. 그런데 또 좀 답답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42절의 하반절 보십시오. 백성은 무슨 죄입니까? 백성은.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까지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 왕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더 답답한 상황이 나오죠. 43절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참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회개만 했더라면. 자,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우리 이웃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유를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합리적이라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